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지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왜 내내 관심이 없다가 한 가족이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지나가면서도 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마음 쏟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 찾아오셔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또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던 악한 세력들도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상태를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역할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발걸음이고, 대제사장들이나 또 제자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할로 쓰임받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시간들을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잘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또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 시간 금방 지납니다. 금방 지납니다. 아쉬울 정도로 금방 성장해서 금방 어른이 됩니다. 잘 섬겨주시고, 또 똑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간 속에서 다투고 싸워서 그 칼집을 내고 상처를 내는 그런 공간으로 쓰임받기도 한다. 이것을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셨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살려내는 존재이다. 자, 따라할까요? 나는 살리는 존재이다. 아멘. 이 마지막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짓고 걸어가시는 십자가 여정 속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불법적인 그리고 이보다 더 악한 재판은 없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재판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보다 억울한 재판은 없어요. 그 재판의 얘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실 때 특별히 여러분이 빌라도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살리려고 하시죠. 그렇죠?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죄가 없는데 왜,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데 이들을 왜 죽이려고 하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지? 그런 가운데서 자꾸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도신경에 다 들어와 있어서 저주받은 인물로 그렇게 돼 있을까? 사람은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죠. 한 가지만 보면 안 돼. 근데 참 사람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내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문제야? 내 문제죠. 그거는 내 문제죠. 내 속에 뭐가 꼬여 있길래 이럴까? 자,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뜻은 창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을 가진 자. 그러니까 벌써 이 이름이 범상치 않죠? 창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총독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에 올라서 제5대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이두메 지역, 이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 이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제5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약 10년간 봉직을 합니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봉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기가 AD 33년, 30년에서 33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3년이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26년부터 36년까지니까 그렇게 봉직하고 36년째에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바쳐서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큰 공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공적들을 통해서 무관이 되고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5대 총독으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봉직하는 기간 중에서 말년에 사마리아 지방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그 얘기 폭동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진압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당시 로마 3대 왕인 칼리쿨라라고 하는 이 3대 황제가 소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AD 36년에 소환되어져서 로마에 돌아왔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죽이고, 이건 폭도 중에 폭도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게 본디오 필라도의 전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념이죠. 신념. 인생의 방향, 신념.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이다.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내 이해관계,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지, 뭐 어떤 사람과 천년만년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아, 의리 이런 건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의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내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내게 유익을 주면 다, 근데 유익을 주지 않으면 교회도 그러는데 뭐, 내게 교회가 유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빌라도 죽이기. 내 안에 빌라도를 죽이셔야 합니다. 빌라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5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전체 내용 속에서 5가지의 질문을 해요. 2가지의 질문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고, 3가지의 질문은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속에 하는 질문이고, 2가지는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3가지 질문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살아있으면 이런, 나는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내가 이게 도움이 되면 붙잡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 시대에.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헌신, 아이고, 그런 세대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세상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뭐예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 이 아이 보면서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네가 데려가. 애가 무슨 짐짝입니까? 이 이해타산적인 거예요. 내 유익이 되지 않아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러면 이거 무슨 아이가 무슨 이런 시대예요. 빌라도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라도의 5가지 질문이 내가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첫 번째 질문.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 내용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오늘 보신 제가 함께 나눌 본문은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우리가 쓴 이 내용, 이 성경에는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 드러나죠. 그렇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그대로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1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저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렇게 묻는 거.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대답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저 대답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왕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질문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라도는 지극히 육적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생애에 대해서 대충 보셨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 그 사마리아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던 것도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인생이 내가 기준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왕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왕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으면 저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 분 손 내리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해타산적인 것이 움직여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움직여요.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타산적인 그 것들이, 자,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여러분은 배우자만 바라보고 사랑하시죠? 아멘. 감사. 아내는 어디에 잘해야 돼요? 시댁 친정? 왜 근데 친정에 더 잘하지? 자, 남편은 본가, 처가. 왜 그런데 본가에 잘하지? 이런 데서부터 지금 이게 이해타산적인 게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요, 시댁을 챙기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꼼꼼히 챙겨주고, 또 남편은 처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일처럼 그 내일 이상으로, 우리 집 일 이상으로 그렇게 감당해 줄 때 부부는 건강해지죠. 자기밖에 없는.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 앞으로 결혼하게 될 총각들, 총각은 없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선정 드림 자매님, 어디에 잘해야 된다고? 어디? 시댁에 잘해야 돼. 시댁에.
선정자매님? 시되게 잘해야 돼, 시되게. 그러면 그놈도 저가야 잘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 사람 내 아내로 주시고, 이 사람 내 남편으로 주시고, 평생 키워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잖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아니야? 그럼 갖다 버려. 이 질문은 왕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회심했다면, 진짜 빌라도가 죽고 회심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죠.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인정하겠죠. 좀 더 나가서, 주님, 당신만이 내 보좌에 앉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고. 왜 이런 인간을 붙여주셨어요? 아니요, 인정하라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편 24편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저 문이 뭐예요? 들어가는 입구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 이것들이 열리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빌라도처럼 이렇게 옥죄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왕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요, 막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그러면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업도 잘하다가, 내가 제일 비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사업 잘할 때는 막 흥청망청 쓰고 막 여기 쓰고 막 이러고 쓰다가 나중에 사업 쫄딱 망하고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왔는데 그지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실 수가 없어.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가져본 적이 없어? 왜 그래? 있을 때 잘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저 문이 활짝 열려야 그 문으로 왕인 대신 주님이 들어가서 이기시는데,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요?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여기 있으면 한번 나타나 봐요?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가지 질문 중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모든 성경의 시작.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위험한데, 이거 믿으면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진짜 그게 믿어지면 내 인생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금 내 삶 속에 걸어가는 이 모든 것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기에 말씀 앞에 서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예, 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고 하는, 내가 왕 노릇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도 왕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려움을 겪는데, 예? 일찍 포기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직장도 무슨 이런 뭐 직장이 있어 말하지 말고 그 직장 속에서도 그 직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속썩이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속썩이는 배우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제발 좀 맡기세요. 왜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선생님이 상담하신 건데,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여자분인데 할머니가 들어온 줄 알았대. 할머니가 한 98, 100살 먹은 할머니가 들어온 줄 알았대. 힘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들어와서 상담실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카드를 보니까 30대 후반 주부예요. 30대 후반의 주부인데 100살 가까운 것처럼 나이만 30대 후반이지. 남편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죠. 외도하고 도박하고 하여튼 못된 짓이나 못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이게 이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몸도 상합니다.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지면 몸이 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걸 이제 신체화라고 하는데, 몸이 모든 영역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장기는 장기대로 소화가 안 되고, 겉에 피부는 이제 막 노화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기를 쳐다볼까? 이따 따로 와라. 모든 것이 종합병원이에요. 맞다, 그지? 모든 것이 종합병원이에요. 모든 것이 종합병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처방전을 내려드렸는데, 자매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에 그 외도하고 노름하고 또 밖에서 술 퍼마시고 그러고 다니는 그 남편, 집에를 1년에 몇 번 들어오는 거지, 몇 번. 거의 밖에서 움직이는. 집에 가셔서 남편이 신고 다니는 신발, 제 신발 하나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가방에 넣으시고, 거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새벽에 5시 혹은 4시 반, 5시 반 새벽에 종이 땡땡, 옛날이니까 종이 땡땡 치시면 그 교회를, 예배당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 신발을 옆에다가 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이 인간 이 신발 신고 내 옆에 앉아서 있게 해주세요. 이걸 주구장창. 사람이 뭔가를 하면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주구장창. 요즘은 간단하지. 요즘은 안 살아버리면 되지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안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걸 끊어내질 못해요.
법적으로 아무리 끊어내도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주구장창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오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횟수가 아무 변화가 없더니 들어오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 기도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기도를 들으세요. 제 속에 꽉 차 있는 이런 거 듣지 않으세요. 순수한 걸 들으시면 이거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복권에 당첨만 되면 내가 웃기지도 마. 그런 건 하지를 아예 알아. 하나님이 네 속을 안다 내가. 아이고 참. 이런 거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달라져. 그러더니 이제 자주 들어오고 이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횟수가 더 줄, 들어오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새벽에 그날도 탁 해가지고 그러는 동안 이분은 몸이 어땠을까요? 좋아졌겠죠. 이렇게 되셨던 분이 이제 딱 자기 나이를 찾아가는 거야. 새벽마다 좋은 공기 쐬고 새벽마다 영혼의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탁 이 성경 들고 성경책 들고 구역장이 성경이랑 선물해줘가지고 탁 들고 이제 들고 탁 하는데 남편이 술 잔뜩 쳐 드시고 그 아침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냉장고 문 딱 열었다가 어디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궁금한 거야. 이 여자가 미쳤나? 새벽에 어디? 그래가지고는 뒤에 따라간 거죠. 몰래. 따라갔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그러고는 교회로 들어가 집으로 돌아와서 왔어요. 자기 이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가는데 야 어디 가냐? 알면서 어디 가냐? 교회 간다고. 내가 데려다 줄게. 지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저 문 딱 여는데 성령께서 그놈의 새끼를 그냥 잡아뜨려 버렸어요. 딱 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문 열고 딱 오는데 딱 잡아뜨려가지고 자빠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새벽 예배는 회개하는 장면 보는 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이 남편이 이 시간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이 빌라도가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인생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 인생 뭐 가치 없는 존재인데 이러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이 빌라도처럼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왕이십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결단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자, 여기 핵심은 들리지 않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이니까 저 뒤에가 있는데 영어 성경은 Don't you hear? 들리지 않냐? 이렇게 먼저 나가요. 저 앞에 이 영어는 궁금한 것부터 묻잖아요. 너 걔 누구야? 이렇게 궁금한 것부터 묻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냐? 그리고 뒤에 쫙 서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들리지 않냐? 뭐가? 이 소리가. 그 소리가 뭐냐? 너에 대한 불리한 증언들을 수도 없이 하는 그 소리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들리지 않소? 이 소리들이 들리지 않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들리실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하셨어요. 여기서부터는 침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첫 번째는 참이잖아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에 대해서는 자꾸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괜히 내가 그게 참이고 진실하면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난리치다 그냥 끝날 일이니까. 나만 진실하면 돼요. 자, 이 세상에 들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참소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너는 망해야 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소망이 있니? 생각해봐라, 안 된다.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결국엔 천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귀의 의무는 내가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해요. 계속 잠수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잠수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없어. 그럼 언제 가시는 거예요? 죄는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네. 와서 늘 그 주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그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계속 이게 반복되어져서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지. 아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한 영적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평가와 소리가 네가 아니야. 나는 빌라도야. 내가 바라보는 너,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늘의 소리를 너도 들었으면 좋겠다. 저 소리가 아니라. 똑같이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땅에 현란하게 움직이는 저 혀들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절망 속에 빠뜨리는 그곳에 헤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죠. 이 소리가 들리지 않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나도 듣게 하옵소서. 그랬더라면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나머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17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여러분, 저기 중요한 게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질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노나 영문 성경에는 지저스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스 바라바. 저것도 지금 예수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 사람을 죽인 자고 십자가에 못 박힐 자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도 뉴스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성폭행범들이 출소될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보안과 이런 것들을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저 사람을 놔주래요. 이 뒤에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를 놔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저렇게 던져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바라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무슨 뜻이죠? 구원자. 예수 똑같아요. 구원자. 그 다음에 바라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바라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것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오늘 이 악한 세대는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 사람만 아니면 잘 살 수 있어, 너만 없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만 없으면 나 잘 살 수 있어. 예수 바라바. 언제나 내 안에서 바라바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라바는 완벽합니다.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 내 삶 속에 죄가 있을 때 내 죄를 대신하시는 분 제사장. 그리고 내 미래에 알지도 못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알지 못하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풍요로움을 채워주시는 왕.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질문은,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라오?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라? 여기서부터는 질문이 아니라 선포를 해야 돼요. 회심한 빌라도라면 선포를 해야죠. 회심되지 않으니까 저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누구를 도와주랴 말랴?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게 봉사가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이번에 뭐를 한다는데 할까 말까? 똑같아요. 뭘 하기를 원. 그런데 만약에 선포를 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지어다. 아멘. 만약에 빌라도가 이렇게 선포했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다. 그러므로 그 구세주를 영접할지어다. 이것을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계속 외치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쳤다면, 그러니까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번째 질문 22절 시작.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너더러 어떻게 하려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너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따라합시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이게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나보고 그러면 어쩌라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히 세워지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죠. 이것도 선포했어야죠.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먼저 죽는 것밖에 제일 낫지 않아요? 지가 살려고 하니까 죽은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회심한 빌라도였다면 이렇게 묻지 않지요. 묻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겠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지어다. 얘들아 다 필요 없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선포했겠죠.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 잘못된 질문의 수정입니다. 다섯 번째 23절 시작.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쳐 십자가에 못 박으. 위에도 지금 십자가 못 박아.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래. 무조건 필요 없다는 거야. 무조건 우겨. 그냥 무조건 십자가 못 박으래. 그냥 무조건. 이게 여러분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그것만, 남 얘기 안 들어. 무조건 십자가 못 박으라. 무조건 십자가 못 박으라. 병 중의 병입니다. 이거는요. 아니, 내가 질문한 말에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자기가 답을 다 내놓고 결정해놓고 그것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없죠.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회심을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중중하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손 씻고 이 사도 신경에 올라와 있는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선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다. 예수님만이 선하시다. 뭘 잘못했냐 묻을 게 아니라 이분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분만이 내 인생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분의 선하신 손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왕이냐? 이 질문부터 전부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도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이게 무슨 사실이야? 이거 뭔 얘기야?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가 여기 있네? 자꾸 그렇게 움직이듯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 왕으로 계실 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빌라도가 회심이 했던 그 대답이, 선포와 인정이 함께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소?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걸 인정할 때 당신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소? 아니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를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인정부터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세상을 향하여 질문할 것이 아니라 선포했어야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당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이다. 선포하시라고요. 선포. 언제까지 기가 죽어가지고 안 돼, 해도 안 돼. 주문을 해오고 있어요. 주문을 해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바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누구를 놓아주기는 뭘 누구를 놓아줘? 지가 더 죄인인데. 오늘 여기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기록 시작이 되거든요. 누가 서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후에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 총독도 서게 되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 땅에 속해서 인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다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셨을 때 이 빌라도가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역전이에요, 역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사세요. 기쁨을 위해서 사세요. 누군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분만 영접하십시오.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기는 선포하라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사는 법을 배워야죠. 마지막, 무슨 나쁜 일을 이 사람이 하였습니까? 나쁜 일은 무슨 나쁜 일?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시고 세상 앞에서는 선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 5마디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또 소화를 하셔서 내 안에 빌라도가 죽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